예, 오늘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우리 27장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했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치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죠. 그리고 당시 그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앞에서도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니까 지금 다윗도 그 전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블레셋 군인으로 지금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의 동족, 또 가족들을 죽여야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후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죠? 극적으로 전쟁에서 빠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빠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블레셋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조를 정해서 아벡에 모였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가드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지금 전쟁에서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우리 편이 되고 우리 블레셋 군인이 되었으니까 전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생각하고는 지금 이제 데려간 거죠. 근데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이 배신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밑에 지금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윗은 자신들의 적이었죠. 그래서 절대 전장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7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또 이 전쟁터에 참여했다고 해도 사실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왜냐? 자기가 지금 동족을 죽여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의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돌아가라 이런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난 전쟁 참여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기스를 배신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이후로 이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의 입에서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한 게 맞습니다. 왜냐? 다윗이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해서 평안히 돌아가라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어때요? 전혀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이 안 나오죠.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직도 날 못 믿습니까? 나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아기스 왕 당신의 종입니다. 나도 좀 전쟁터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안 편합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 온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온 일이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8절의 말은 어떨까요? 사실 이 다윗의 진심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명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영적인, 지금은 이제 여기선 죽었지만 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이 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많은 업적들,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에게 있었냐? 사울은 더더욱 아니죠. 그를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 가문이 다 멸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도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실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이잖아요. 이방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냐?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좋아하시는가? 그 이제 30장에 나옵니다. 내일 읽을 30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 이유가.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더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더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늘 거기서 그냥 멈춰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돌이키잖아요. 똑같이 실수도 하고 이런 불신자의 모습처럼 이런 고백도 하고 하는데 다윗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지금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영락 없이 동족을 죽이고 가족을 죽여야 하는 블레셋 군인이 되었는데, 다윗도 분명히 갈등은 했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살려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같이 하는 600명이나 되는, 아니 몇천 명 되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11절 볼까요? 마지막 절 11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처자식이는 시글락성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밤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분명히 지난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음 없이 행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늘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사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할게요.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건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인이 되어 참여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살려고 그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아버지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저 북한의 믿음의 동포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 영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며 기도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